오늘부터 살펴볼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찍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에서 찍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기드온은 실제로 바알의 단을 헌 다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는데, 이 별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바알의 무능함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었기에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또 혹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들 정도일 것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을 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드온의 행적은 점점 더 타락하여져 가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어찌 보면 타락한 사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드보라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그러니까 5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라고 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드보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에 드보라의 행적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1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기술하며 드보라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마무리 지은 이유를 우리는 6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 드보라가 있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을 드보라라는 인물,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이렇게 간결하게 끝남으로 간결하게 마무리 지은 뒤에 그 평온함이 깨지는 이유를 밝힘으로 그 평온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평온이 깨졌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샬롬은 드보라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을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은 언제든 하나님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미디안의 힘이 이스라엘 위에서 강했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눌렀고 압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4장에서 하솔왕 야빈에 의해 받았던 압제를 미디안에 의하여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을 피해 산 곳곳에 굴을 만들고 성을 쌓아 자신들을 보호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의 땅도 아니고 자신의 영토 안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리더였던 모세와 아주 연관이 깊은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모세의 아내 또한 미디안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막역한 관계가 미디안과의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본 사사기 5장에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는 이에 대하여 서술하기를 헤벨을 소개하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헤벨의 문자 그대로 모세의 장인이든 아니면 모세의 처남이든 그것은 결국 헤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자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면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족속으로 이스라엘과 아주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미디안과 관련 있는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존재들이 이제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아팠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수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은 아주 더 아픈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침입과 약탈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살던 그 비옥한 토지에서 쫓겨나 산지로 피했고 또한 짐승들이 살던 굴이나 땅굴을 파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고되었습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과 이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 곳으로 기록된 가사는 가나안 남부지방, 그것도 해안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 최남단의 동서로 난 길을 따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네게부를 지나 이스라엘 남부로 횡단하여 가사까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국토를 횡단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다니듯이 이스라엘 영토를 횡단하여 가로질러 내륙 아주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략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5절에는 장막까지 치고 올라와 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들이 그냥 아주 눌러살 기세로 아예 짐까지 다 싸들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옆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그들을 노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노략질 당하고 가버리면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들이 아예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미디안의 약탈은 아주 대규모적이었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만한 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낙이
그 어느 것조차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메뚜기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땅에 나는 소산물을 멸하였다라고 표현하리만큼 아주 그냥 멸망시켰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리만큼 소산물에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함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은 겪어보셨던 그 보릿고개는 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궁핍함이라는 이 단어는 달랄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본적으로 아주 낮아지다, 약해지다, 참혹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만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삶 자체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약탈과 그들이 끌고 온 짐승들로 인해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장면, 여러분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마을 어귀에 선앙당을 놓고 그곳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은 사극을 통해서 종종, 심지어는 또 요새도 지금도 뭐 야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종 무슨 큰 일을 할 때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마다 각양각색의 우상들에게 108배나 절하며 처야기도를 하기도 하며 우상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구슬할까요? 그것은 다 잘되기 위함입니다. 건강하기 원하고 부해지기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잘되기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보다도 아주 조금 더 배부르고 싶었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었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에요. 그들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더. 하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들이 원한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고통과 배고픔, 처참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어느새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금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겠어? 뭐 빡빡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성경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극히 인간의 편의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에도 적당히 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양쪽의 복을 다 추구하는 것은, 그것들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구태여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인터넷도 좋은 말씀들 많은데 예배 시간 많은데 구태여 갈 필요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 여호와께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